안녕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과 비전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전에 우리 역사의 전성기들에는 한 가지 공통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단군조선 전기, 그리고 광개토 태왕 이후의 고구려, 대진 발해국이 해동성국으로 칭송받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오늘날입니다. 이 네 시기의 공통점은 하늘의 하나님 신앙을 기반으로 삼아 나라가 건국되고 통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 네 시기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드넓은 만주를 경영했던 앞의 세 시기와 달리 휴전선 이남의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건설에 관한 그런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을 꿈꾸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 속에서 잉태되었다가 역사의 때가 되어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 갇힌 우리 조국의 일단의 정치범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가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적시에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19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대한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고자 했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1905년에 을사늑약 때부터 일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독립협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열혈 청년 혁명가 풍운하 이승만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갇히죠. 목숨이 위태로워진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목에 칼을 쓰고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그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감방 안에 갑자기 빛이 감도됐고 즐거운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그의 차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옥중의 이승만은 옥중 동료 40여 명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옥중 예배를 실시하고 옥중 도서관을 운영하는가 하면 옥중 학교를 열어서 옥중의 청소년과 성인들을 교육하고 그 안에서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번역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 독립운동가 임정요인 이동영, 이준 열사, 이원긍, 홍재기, 유성준, 김정식, 이승인, 신흥우, 그런 사람들 외에 다수가 그의 전도로 결실한 옥중 신앙 동지들이었습니다. 그의 옥중 전도로 개종한 이들은 그 후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죠. 40여 명이 기독교로 회심하니 감옥은 행복하고 복된 집, 복당이 되었다고 이승만은 고백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국민이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이 새로워지려면 성경으로 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혁명적 신앙인 이승만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영어 신약 성경을 탐독하던 이승만은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약 성경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혁명 사상을 얻게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정 체제였잖아요. 대한제국이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의 글들을 읽어보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마음속 한편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이 그의 글들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당 동지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결의합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서 추록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자. 1899년 옥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꾼 꿈이 이러했습니다.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쳐 미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세우자. 가난과 압제와 문명 쇠퇴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조선의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미국과 같은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서로 다짐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후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의 꿈과 비전은 물거품으로 화는 듯했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자국에 합병시키고 독립심이 누구보다 강렬했던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겨서 105인 사건을 조작해 일으키는 듯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일본인화하고자 전국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전 국민 모든 애국자들 전 종교인들이 죄다 신사참배에 굴복했을 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와 투쟁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안희승 여사, 박관준 장로 이런 분들을 비롯한 국내에 있던 일단의 기독교인들 수백 명이었습니다. 한편 영의정, 독판 내무부사, 민용환 공과 한규설 장군 그리고 선교사 언더우드, 알렌 등의 노력으로 이승만은 1904년 8월 7일에 극적으로 사면 석방됩니다. 같은 해 11월 4일 일제 조선 침탈을 막아달라는 고종 황제의 뜻을 담아 영의정 민용환 공과 한규설 장군이 쓴 밀서를 품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지만 재미공사 김윤정의 배신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크게 절망합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내막이 있는데요. 좌우간 이승만의 실망감, 절망감, 분노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막다니 배신감에 치를 떨던 이승만은 기독교로 나라 사람들을 갱신시키겠다는 이전의 결심이 더욱 불타오르는가? 이렇게 썩어빠진 사람들, 이렇게 썩어빠진 민족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기로 다짐합니다. 미국 땅에서. 그리하여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최단 기간 5년 만에 차례로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가 박사학위를 받은 해가 한일 합방이 선언되던 1910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전도활동과 교육활동 및 이른바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41년 여름에 미국 뉴욕에서 출간한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는 이승만의 저서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처음에 미국인들은 이런 주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그해 12월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자 이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은 고생하며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냈을까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발발 이후 일제는 이승만에게 예수교의 거괴, 우두머리급 거물이라는 칭호를 붙여 그에게 최고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우리 민족 독립에 극히 중요한 인물로 부상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가 3.1운동 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중요성을 입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꿈꾸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은 1919년에 외국의 땅에서 건국되었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자들은 1919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이 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인이 일치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해서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됐다고 가면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와 국민을 되찾기까지 시련은 모질고도 길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승만에게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권유가 끈질기게 주어졌지만 내가 나라를 되찾기까지는 우리 조국을 되찾기까지는 일제 손으로부터 되찾기까지는 나는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끝까지 이승만은 무국적자로 살다가 194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고 일본 임금이 항복하자 대한민국은 그해 8월 15일에 해방되었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완벽한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1899년 25살의 열혈 청년 혁명가였던 이승만은 74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유물론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채택한 북쪽은 이를 암흑의 주체 사상으로 전환해 오늘날까지 70여 년 동안 통치해오면서 나라를 지옥처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모두 투옥 살해하는가 하면 수백만의 백성을 굶겨 죽였습니다. 반면에 이승만과 한성 감옥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입국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을 두고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열렬한 애국 기도와 전도, 미국의 후원,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들의 해안과 전 국민의 애국심, 그리고 피땀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치월장 부흥 발전에 세계 10위권 안에 든 경제 군사대국,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비참한 나라 조선의 말기부터 불과 100 수십 년 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이렇게 고요한 아침에처럼 솟아오른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위시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꿈과 비전으로 잉태되었다가 1905년의 을사늑약부터 1945년까지 일제 40년 압제 거칠고 모진 광야 세월을 지나 한성 감옥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을 꿈꾸던 1899년부터 시작해서 50년째 되던 해인 1948년에 명실공히 완전하게 탄생했습니다. 그 해는 우리 민족의 희년,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의 나라가 선포되던 해였습니다. 장차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진실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토인 저 드넓은 북방 땅을 되찾게 해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21세기 이후 전 세계로 흘려버리는 한류와 함께 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 지구촌의 기독교 신앙과 아울러 팍스 코리아나를 실현하는 평화의 종주국이 될 것이라고 감히 저는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한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꿈꾸던 우리 선배들의 비전이 이루어졌듯이 감사합니다.